해외여행 시 모든 국가가 전압과 콘센트 모양이 같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헤어드라이어를 가지고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전압과 플러그 모양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처럼 우리나라와 동일한 모양의 플러그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많은 국가가 플러그 모양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아직 110V를 그냥 사용하는 국가도 있고 220V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전압이 같더라도 각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그 전기 플러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맞게 그 플러그 모양을 바꾸어주는 플러그 아답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는 콘센트의 구멍이 2개인 데가 있고 3개인 데가 있고 그 같은 2개라도 납작한 옛날 우리 110V 플러그처럼 납작한 데가 있고 둥그런 데가 있고 각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나라를 여행하게 될 때 그 각각 나라에 다 그 콘센트의 플러그를 꼽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돼지코 멀티 아답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긴 모양이 꼭 돼지코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붙였나 봅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해결이 돼요. 여하튼 콘센트와 플러그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 코드를 꽂아야 가전제품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꽂을 수 없기 때문에 코드를 꽂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나름대로 열심은 있었지만 코드가 맞지 않아서 메시아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바리새인들이죠. 지난주에는 사두개인의 신앙과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마치 110V 전용인데 220V를 받아들이려 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감당이 안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두개인과 같은 자세, 사두개인과 같은 플러그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도 같은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종교 당파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주전 135년, BC 135년경에 마카비 시대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르기 시기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결과로 제사장보다는 일반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보다는 회당에서 주로 펼쳐왔던 운동입니다. 사두개파나 에세네파와 같은 다른 종파와 함께 이 바리새파는 아주 유대의 중요한 종파였었는데 큰 세력을 지녔고 영향력 또한 상당히 컸습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단어, 아람어로는 페리샤야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불결한 것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결 규정과 11조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는데 특별히 정결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정해놓은 것, 성경을 신명기를 보면 부정한 음식, 부정한 동물이 있고 또 이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 부정하다. 또 성경에 부정한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접촉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없게 됐고 그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결 목욕탕에 내려가서 씻어야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정결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체 제사나 다른 사람 접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씻었는데 그것은 개인 위생보다도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깨끗한 정결한 손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 바리새인 자기 자신들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릇들도 늘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벌레가 지나갔든지 그러면 다시 정결 예식에 맞춰서 깨끗하게 씻어야 했던 것이죠. 또한 자기들의 정결함,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회원들 아닌 사람들하고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1조에 관해서 율법의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땅에서 수확한 것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 가서 구입한 것, 사온 것에 11조도 드렸어요. 그들은 심지어는 반찬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양념 있죠. 양념에 11조도 드렸고 텃밭처럼 기른 채소에 11조도 드렸습니다. 어떤 것 하나 빠지지 않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약 6천 명에 해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산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수가 많았던 거죠. 그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으로 혹은 성전 제사에서 소외당한 그런 제사장들, 또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는 아주 대율법 학자들도 나왔고 경건한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이 주장하는 이 바리새주의는 계속 유지되어서 정통 유대주의의 근간이 됐죠.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는 달리 천사의 존재도 믿었고 영적인 존재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지 못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그 어떤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명쾌하고 권세 있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외면하고 반대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많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또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 맹인된 인도자들이라고 불같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너희들가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았습니다. 요즘 코드가 맞아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통의 코드가 맞아야 말이 통한다.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코드가 맞아야 일할 맛이 난다.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5가지의 코드가 맞아야 행복하다. 이런 책도 나왔어요. 코드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코드가. 여기서 코드라는 말은 컴퓨터 상에서 사용하는 일정 어떤 부호입니다. 그 부호가 맞아야 모든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보를 정리할 수 있고 그렇죠. 주파수, 이 코드를 주파수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 중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날아다닙니다. 이 예배실 안에도 지금 전파들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모든 전파가 다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모든 전파가 여러분의 휴대폰을 다 울리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으면 여러분들 휴대폰이 울려서 와이리존노 노랫소리도 나오고 소녀시대 노랫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으면. 코드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았어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과 달랐고 율법의 정신이 그들을 율법의 정신을 잘못 알았어요.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그 원리를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한 열심은 아주 많았지만 코드가 맞지 않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제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한 세부 규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것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들 식으로 지켜야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죄를 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난리법석을 핀 줄 몰라요.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 식으로 지키지 않으면 다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거라고 정죄하고 그들은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차없이 공격을 하셨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 열심만큼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조용히 행하면 모르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불결한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려고 자기가 행한 것을 자꾸 드러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의롭게 산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했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는 못하는 위선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선과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이마나 팔목에 성경 구절을 달고 다니고 긴 옷수를로 장식해서 자기들이 바리새파라는 것을 나타내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화려한 직위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그 종교성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또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러내고 회개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추려고, 가리려고 노력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음에 13절부터 36절까지는 바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6번씩이나.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책망했어요. 예수님은 내용이 없는 형식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만 깨끗하고 속은 더러운 것은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정신을 잃어버린 껍데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먹은 인생이면서 그 인생 이야기를 쓰면서 시시콜콜 맞춤법과 구두점을 따지고 있으니 너희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줄 아느냐.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늘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활 스타일은, 행위는 예수님의 삶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코드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길과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코드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우리 생각에다가 우리 기준에다가 우리 경험에다 하나님을 끌어 맞추려고 하면 거기에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신이고 샤머니즘이고 병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코드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관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죠. 죄를 용서받고 해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크신 사랑을 그들은 체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줄 줄 몰라요. 은혜 베푸는 삶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죄인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죄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죄인들과 자기와 구분했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결례식을 잘 지켰고 정결한 사람이다. 주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려 하지 않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들을 주님이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행한 의만, 자신들이 행한 선행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 말씀을 보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마치 거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보다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사 파이러트가 이 비행기를 비행하다 보면 자주 비행 착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객기는 정해진 노선 높이를 딱 유지하면서 가니까 한 방향으로 쭉 가니까 크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전투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국군의 날 행사 보면 막 빙빙 돌고 뒤집히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돌다 보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어디가 하늘인지 순간적으로 착각을 일으킨다.
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고도는 같은 고도를 유지하지만 비행기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비행을 하다 보면 속력을 내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고, 속력을 줄이면 같은 고도인데도 속력을 줄이면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난다. 그 자기의 감각 느껴지는 것만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공중에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비행 착각이 일어날 때 항상 조종사는 계기판을 봐야 된다. 계기판을 믿고 계기판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다음에 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종사가 비행할 때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착각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착각이란 무엇입니까? 실제로 비행기가 같은 고도를 날고 있는데도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혹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신앙 착각이란 내 신앙의 상태와는 다르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신앙이 나는 좋아지고 있다. 실은 좋아지고 있지 않은데, 실은 나빠지지 않았는데 내 신앙은 왜 이런가 하고 스스로 낙심해하고 떨어지는 그런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조종사가 계기판을 봐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평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착각을 일으켰어요. 신앙 착각에 빠져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자기들의 그 논리가, 행위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니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고치지 않으니까 점점 진리는 멀어지고, 점점 진실과도 멀어지고, 점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착각에 빠지는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게을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 착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비행 도중에 계기판을 보지 않고 자기 감각만에 의해서 비행을 하려고 하는 조종사가 되는 것처럼, 자기 감정,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기 판단,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감정이 좀 업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자기 감정이 좀 안 좋으면 우울하면 신앙이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한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한 것이 틀린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옳다 틀리다 분별하니까 거기에 착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에 유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였습니다. 여러분, 패션쇼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 패션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집 텔레비전 케이블 방송이 나오니까 돌리다 보면 패션쇼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패션쇼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옷을 누가 입고 다닐까? 저 어떤 옷들은 정말 특이해가지고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드는 옷들이 있어요. 어떤 옷은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막 보기에 민망한 그런 옷들도 있어요. 모르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어디 숨어서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실용적인 옷을 발표하는 패션쇼도 있습니다. 근데 예술성이라는 이름, 뭐 이런 등등에 의해서 하여튼 이상한 옷들을 발표를 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언급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또 메시지라는 성경에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쇼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올린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입지도 못할 옷을 만들어 패션쇼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들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드러내려고 종교적인 패션쇼를 하는 사람들과 같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유형이 있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 줘요. 하나는 눈 감고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 뜨고 다니면 죄를 지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아예 눈 감고 죄를 짓지 말자. 눈 감고 다니는 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깨 으쓱형. 이들은 기회가 오면 선한 일을 하긴 하는데 꼭 나팔을 불어요.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나팔 부는 형. 어깨 으쓱형. 자랑하는 형이죠. 등 굽은 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겸손해 보이는지 늘 굽신굽신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등이 굽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속 안에 우글거려요. 탈무드에 소개하는 형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형이 있어요. 만사를 더하고 빼기식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선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돼.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기왕 할 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자. 철저히 계산에 맞춰서 선행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1조를 안 바치면 내 사업에 손해가 올까 봐서 11조를 바치고,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우리 자식들에게 해가 돌아올까 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패션쇼 같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거부하면서 주변적인 장식만을 달고 우쭐거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도 열심히 드리고, 또 정결 예식, 또 그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행실을 피하려고 애를 썼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수학의 10분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양념의 10분의 1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 의로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사법과 정결 예식 속에 담겨 있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용서하시는 사랑,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새롭게 재충전돼서 재창조가 돼서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제정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에 지킬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닫지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들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이 함께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그들의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의 패션쇼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보이기 위해 종교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이 구별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주일을 어기지 않고 내가 잘 지켰다고, 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반주에 맞춰 찬송을 따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온갖 곳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별의별 생각이 서커스를 머릿속에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서는 다음 주 주보 헌금자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나 안 빠졌나 그것만을 꼭꼭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 때문에 목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렇게 애쓴 적은 없습니까? 억지로 봉사하고 툴툴거리며 섬기고 짜증과 불멍스러운 사역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했다고 뿌듯해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신용만 내는데 그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종교의 패션쇼를 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위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종교의 패션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겉만 꾸미는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진실을 잃어버리고 또 한 가지씩 겉과 속이 같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영혼은 점점 둔감해져 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은혜는 메말라 가고, 그리고 감격도 사라지고 껍질만 남은 조개 껍질처럼 세상의 물결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려 닳고 다르면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진리를 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이 내용으로 꽉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실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아서 위선과 가식과 교만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코드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과 경험만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요. 성탄이 기쁨과 축하와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21세기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물결에 휩쓸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을 잃어버리고 참 진리를 놓쳐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모양으로 껍데기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은 텅텅 빈 껍질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엔 채워지지 않는 허한 허무 속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진실을 되찾게 해 주시고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